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참 좋을 때 사순절기를 보내게 되네요. 이 시기를 잘 보내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란한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을 잘 올려드리며 이 사순절기 또 고난의 시간을 또 잘 묵상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썩어질 인생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과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로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또한 감히 바랄 수도 없었던 그 구원과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에 저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노래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그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며 더욱더 깊은 영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그렇게 아무도 알지 못할 내밀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사와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찬란한 봄과 같이 더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입혀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또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148장 영화로운 주 예수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48장입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이자 찢어지며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물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아멘.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295장 찬양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합니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날이면 날이 갈수록 더욱 귀해지는 주님의 사랑 고백합니다. 아멘.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서. 우리 고백합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고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 온 백성의 죄 사신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나 믿노라 주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우리 3절 가사 묵상하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노 고백합니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그 보혈 공로만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흠없이 정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노래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로라. 약하고 추해도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 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 우리 4절 고백합니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그 피가 우리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5절.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마지막으로 조용히 한 번 더.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큰 죄인들이 복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감격,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살지 아니하도록 주의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님 우리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며 그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주 예수 보혈 의지하며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보혈로 이 시간 우리를 정케 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담대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직 보혈의 은혜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 찬란한 봄과 같은 아버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아버지 누려지고 아버지 그 삶이 증거되어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내마신 아버지 하나님,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이 시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6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온전히 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한 번만 터치하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죠. 정보는 실시간으로 오가고 사람들은 서로의 생각과 일상을 빠르게 공유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세상은 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기에 21세기 오늘날을 초연결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연결은 많아졌는데 관계가 더 깊어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이해는 부족하고 각자의 말은 많아졌지만 상대를 향한 경청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워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예민하게 갈라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사회는 분열을 성격 차이, 의견 충돌 혹은 소통의 부족으로 설명합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열의 뿌리를 인간 안에 있는 죄성, 곧 자기를 중심에 두려는 마음에서 찾습니다. 나만 옳아야 하고 내 판단이 우선되어야 되고 내 방식이 존중받아야 되고 내 자리가 보존되어야 한다는 그 마음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21세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2000여 년 전 고린도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 제국의 화려한 상업 도시이자 수사학과 철학적 유희가 넘쳐나던 지적 허브였습니다. 사람들은 말 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고 세련됨과 영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 성도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지 않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 갈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분쟁이라는 원어는 천이 찢어지다, 물체가 강제로 갈라지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거짓 교리나 이단 사상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갈라놓은 것은 어떤 신학적 본질 차이가 아닌 영적 지도자들의 이름으로 나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려 했던 인간적인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몸을 이룬 교회가 마치 날카로운 칼날에 베인 옷간처럼 조직의 결이 상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분열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열을 왜 십자가의 복음으로 해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눌 때에
주시는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네 부류의 파벌이 형성되었음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파였습니다. 이들은 바울로부터 직접 복음을 듣고 개종한 초창기 고린도 교회 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너무 존경한 나머지 다른 지도자들을 배척하면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아볼로파인데요, 고린도 교회의 바울 다음으로 부임한 목회자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아볼로가 헬라 학문에 밝았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설명합니다. 지식과 문화가 많이 교류되었던 고린도 지역에서 이 헬라 배경에서 헬라 문학에 밝았고 성경에 능했다라는 평을 들을 정도니까 아볼로는 정말 지적으로 예리했고 뛰어난 웅변수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것만 봐서도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파는 지적 유희와 수사학적 기교를 숭상하던 헬라적 배경의 고린도 교인들, 지성인들에게 정말 따르고 싶어하는 리더였던 것이죠. 아볼로파는 아볼로의 팬클럽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와 아볼로파의 대립은요, 오늘날로 따져보면은 교회를 개척한 개척 목사파냐 아니면 현재 사역 중인 담임 목사파냐로 갈라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게바파입니다. 게바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죠. 헬라 지역에서 베드로를 헬라 이름이 아니라 아람어 이름인 게바로 부른 걸 봐서 이들은 고린도 지역에 살았지만 아람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했던 유대 크리스찬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를 앞세우면서 전통과 율법적 권위를 중시했던 유대주의적 성향의 그룹이었던 것이죠. 마지막은요, 그리스도파입니다. 이들은 모든 인간 지도자들을 거부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했다라고 주장하던 그룹이었는데 경건을 빙자하면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자,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는다고 주장하던 자들로 보입니다.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좋아 보이긴 하지만 어쩌면 가장 위험한 부류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네 가지 파벌이 생겼고 서로를 공격하는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들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각자 자신의 생각과 신분별로 끼리끼리 분열되어서 상종치 않고 교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파벌의 결정적인 문제는요,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 게바는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였지만 추종자들은 그들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영적 우월감을 증명하기 위한 우상으로서 이 사람들의 이름을 삼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니까 너무 남 이야기 같으십니까? 이런 모습을 오늘날 교회 가운데 얼마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지요. 상대방을 나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교제하지 않고 사랑과 인내를 베풀지 않고 관심도 없고 인사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생각과 삶의 형태가 비슷비슷한 사람들끼리, 내가 편안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쟁, 분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지도자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대신에 특정 지도자를 추종하는 자신의 안목과 소속감을 자라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분쟁과 분열은 신학적 견해의 차이가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시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나 자신의 자아를 중심에 두려는 영적 교만의 죄에서 기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우리 교회 안에도
동일한 분쟁과 분열이 있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나 중심의 신앙, 영적 교만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교회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온전히 합하라. 아멘. 합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마태복음 4장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부르실 때에 베드로가 밤새 조업에 실패하고 나와서 사용했던 그물을 수선하죠. 그때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물을 깁다, 그물을 수선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합하라 라는 것은 그물을 수선하여 그 모양과 기능을 회복하듯 회복되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회복시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쟁이 있는 공동체가 온전히 합하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계획하신 공동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요? 성경은요, 온전히 연합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먼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다. 고린도 지역에는요, 헬라 문화가 만연했기 때문에 당시에 남들과 다른 헬라 철학의 뛰어난 논리를 가지고 또 특출나고 화려한 말솜씨를 가졌을 때에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교회 안에서 얼마나 다양한 말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너희의 이런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다양하고 화려한 것으로 각자의 생각, 너희의 생각, 나의 생각, 너의 뜻 드러내지 말고 오히려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한두 명만 같은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그 지체들이 같은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듯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말미암아서 같은 말을 해야 된다. 제가 가진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in the same mind and in the same judgment라고 써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과 생각, 그리고 같은 가치관이나 기준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쪽인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마음, 이 가치관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데 이 2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함께 가졌고 계속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the mind of Christ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온전히 연합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각과 목적을,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가치관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세상은 내가 너의 생각과 너의 가치관을 존중한다, 너도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을 존중해 줘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쿨하고 멋진 거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만, 사실 이러한 모습은요, 사사기 시대에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접근은 공동체 내에 결국 분열을 일으키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어찌 교회와 교회의 예배와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맞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지체가
예수님께 맞춰질 때에 찢어지고 이끼가 낀 그물이 수선되고 그 그물이 제 기능을 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는 예수님께 맞춰질 때에 그 모양과 기능이 회복되고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로서 온전하게 연합되려면, 하나가 되려면 너희 모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의 마음과 하나된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말하라. 그럴 때 회복될 것이고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바울은요, 분열된 공동체 안에 필요한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며 질책하죠. 너희가 구원을 받고 교회로 모인 이유가 정녕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단 하나의 이유는 바울의 십자가와 바울의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입었음을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었지만 오직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 위에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너희가 서 있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한 개인이 심지어 바울조차도 드러나서 안 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야만 한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인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어졌느냐 라며 격분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며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그 몸을 찢는다라면은 명분이 무엇이든 지도자가 누구이든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행위 자체는 아주 무서운 죄가 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이 깨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약해져서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감격이 무뎌져서입니다. 공동체 안에 십자가 위에서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희미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느껴질 때에 인간적인 매력과 지적인 탁월함과 혹은 전통이라는 옵션들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옵션들의 차이가 결국 분열의 원인이 되죠.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요, 사람이 드러나기 원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주인 되신 교회와 사역이 되면요, 어떠한 갈등이나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목회자나 중직자나 리더의 이름이 드러나고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 관철되고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이 영광받으려 드러날 때에 문제는 반드시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교회를 포함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 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것은 예수님으로 설명되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날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새로운 감동과 감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고 우리의 사역을 이끌어 가 주셔야 되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공로와 그 이름만이 드러나야만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중심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이 우리 사역과 우리 예배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예수님만 드러나는 온전히 연합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스텝 더 나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공동체가 사명에 집중할 때에 그 온전함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에 복음의 사명을 다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서 바울이 세례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느냐, 얼마큼 세례를 줬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영향력이 확대돼서 바울 브랜드가 형성되는 것을 얼마나 경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이 시대와 문화 가운데에서 바울의 관심사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에 있었습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까? 그것만을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자였습니다. 말의 지혜를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려 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고 우리 또한 본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련된 프레젠테이션 기술, 논리적인 언변, 상대를 압도하는 전문 지식은요, 정글 같은 세상에서 생존하고 성공하는 데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죠. 그러나 이러한 말의 지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면서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십자가의 이야기를 인간의 솜씨 좋은 언어로만 꾸며낸다라면은 사람들은 메시지의 본질이 아니라 메시지의 화술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메신저가 영광받을 때 그 메시지는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쿠바 선교를 가서 크게 깨닫고 배운 것이 있습니다. 5교회를 방문하면서 설교할 원고를 통역해주는 자매에게 전달해야만 했는데요. 나름대로 통역하는 자매님을 도와주겠다고 한글과 영어 설교문을 잘 준비하고 이를 AI한테 스페니쉬로 번역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언어로 준비된 설교문을 보내주면서 이 정도면 됐겠지 싶었는데 통역하는 자매님께서 읽어보고 제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표현들 중에는 현지 분들이 잘 모르는 단어가 있는데 더 쉽게 바꿔도 될까요? 제가 이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으로 아차 싶었습니다.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전하려 하기보다는 저도 모르게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전달하려고 있지 않았는가. 그때 깨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화려한 포장지가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분명하게 전달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가 신경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전하는가에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어떤 미사역구로 포장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아름답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면은 우리 모든 지체가, 모든 공동체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온 힘을 다해 달려나간다라면은 어떤 다름이나 어떤 차이나 어떤 문제도 우리 공동체를 분열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분쟁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 달려나갈 때에 온전히 연합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단순하게 성격 차이나 취향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깊은 문제는
예수님보다 사람을 앞세웠고 복음보다 자기 자랑을 앞세운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하죠.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우리 말과 태도와 관계 가운데 누가 중심이 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감정, 내 상처, 내 자존심, 내 기준이 더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는요, 언제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되게 아주 일상적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쌀을 3번 씻느냐 4번 씻느냐로 친교부가 싸우기 시작하고요, 피아노가 강대상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로 싸워지면서 교회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인사하지 않는 마음, 들으려 하지 않는 태도, 판단부터 앞서는 시선, 내가 옳다는 확신, 굳이 손 내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냉담함, 바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조금씩 찢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리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중심에 나를 두었습니다. 내가 복음보다 나의 자아를 두었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내 입장을 세우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내가 선택한 취향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가장 앞서야 될 이름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게바도 아니고 어떠한 목회자나 리더도 어떤 성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한다면은 서로에게 맞추려고 힘쓰기보다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예수님께 맞추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말의 강함보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을 더욱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죠. 하나된 교회는 단지 싸우지 않는 공동체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된 공동체는 함께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서로 경계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고 모든 에너지와 리소스를 다 복음 전하는 그 사명에 쏟는 교회가 될 때에 끝까지 아름다운 하나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에 앞장설 때에 사소한 자존심은 힘을 잃게 됩니다. 인간적인 경쟁심도 힘을 잃게 되고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시선이 서로가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길 바랍니다. 회개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따라 나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모시고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연합은 모두가 십자가 아래에서 자기 자랑을 내려놓을 때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우리 참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교회, 말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 서로를 비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복음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된 공동체로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과 영적 교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할 때에 예수님을 더 높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온 힘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이 교회,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우리가 끝까지 복음 붙들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여마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앞에서 겸손히 아버지 무릎 꿇고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앞세우며 아버지 더욱더 관철시키려 노력했는지요. 아버지, 우리의 이런 완악함과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높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경배하는 데 에너지를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단지 싸우는 데 만족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을 하나님께 하신 이 교회, 아버지, 우리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로서 함께 복음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는 주님의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으신 교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 가장 앞서야 될 이름이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나아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님이 중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드높이며 십자가를 드높이는 우리의 교회와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완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중보적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참된 교회가 사람의 이름이나 취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힘써 감당하는 주님의 믿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마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된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참된 교회가 어떠한 한 사람의 이름이나 아버지 어떠한 사역으로 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위에 아버지 그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소망하옵기는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가치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같은 말을 함으로 힘써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복음 전파의 사명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결하고 준비된 공동체로 아버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아버지 잘 정비될 때에 아버지께 잘 사용받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2000년 전에만 아버지 아볼로와 바울과 게바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버지 싸워졌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러한 현상들이 이 땅의 많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중심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복음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분립한 모든 교회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새롭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능함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기를 바라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기준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높인다 하면서도 실상은 내 자아와 내 입장과 내 자존심을 붙들고 있었음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고함과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자복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한 몸 되게 하셨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임 되심을 분명히 붙드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바라옵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말, 같은 복음을 말하며 같은 진리를 붙들고 같은 사명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참된 교회와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의 지혜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과 우리 교회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더욱 온전히 합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기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길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우리 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